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78편이 시편 들어갈 텐데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로 듣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보면 출애굽이 2번이나 나옵니다. 같은 내용으로서 반복해서 또 출애굽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런 표현을 이 시편 기자가 쓴 것은 후세에게 알려줄 영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분의 기사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후사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자를 보낸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자를 보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또 다시 죄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또 죄로 물든 백성을 후세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해서 다시 그 은혜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선자를 보냈는데 그 선자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기름 부음 끊겼다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보면 우리의 지금 현재 예수 믿자들에게 일어나는 영적 현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책은 역사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그분의 행사를 나타내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해봐야지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78편 기자가 표현하는 것은 이것을 후세에 알게 해서 그들도 이 은혜 속에 끼어있으라고 알려준 장면입니다. 이제 끝까지 다 읽고 나면 현 교회와 똑같다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계절을 맞이했고 그러한 계절을 맞이한 우리는 주님의 계절을 맞이해야 될 때란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78편 들어가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교훈을 들으라고 합니다. 내 교훈을 듣고 내가 너한테 증거한 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애 비밀한 일을 발표하리니.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증거하는 교훈에 대해서 듣고 또한 자신이 말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서 애 비밀한 일을 발표한다는 것은 애 비밀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던 영적 역사예요.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들 되도록 대기한 그 비밀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육체는 무익하다. 영은 살리는 거고 끊임없이 영으로서 주님은 선자를 통해서 역사해 오신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할까요?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어야지만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 알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영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육체와 영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사건도 영적인 거고 출애굽도 영적인 거고 에녹도 영적인 거고 그리고 지금 시편 기자는 그 비유를 들어서 말했던 모든 말을 하나님의 교훈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그날의 출애굽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알게 하는 출애굽으로 알게 하는 출애굽으로. 그 출애굽은 바로 육체의 세계에서 예수로 인하여 출애굽하여 예수님과 만나는 광야의 길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생명의 법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가나안을 점령하고 여러분 내면을 주님의 사랑으로 적과 꿀로 흐르게 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이 그의 백성이 되므로 그의 구속을 받아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마치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구속하셨도다.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이런 구속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선자를 보내고 또 선자를 보내고 다음 세대에 또 선자를 보내고 다음 세대에 선자를 보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가 된 그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어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한
영적인 일로서 그들을 구원한 일을 소홀하지 않고 주님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해오셨던 겁니다. 해오시다가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끊기게 하고 그들은 그 기름 부음이 끊긴 그 시대를 통해서 선자를 보지 못한 자가 되었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세례요한 선자를 보게 합니다. 이번엔 선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대장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에 원과제가 잘리는 그날에 하나님은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마지막 날에 보냈고 그 아들로 그 모든 걸 끝마친 날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행사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비유는 바로 그 비유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예수 믿는 자한테도 똑같이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그런 것 증거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한다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시대가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때 일어날 사건도 여기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볼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처럼 이제 예수 믿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제약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에 아들이 나온 것처럼 이 온 세계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복음을 전파할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 아들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할 거예요. 아벨이 바로 들판에서 의인의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그들 또한 그 의인의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골고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선자를 보내면서 육체의 세계에서 육체의 죄로부터 육체의 행실로부터 선자를 보내어 구원한 일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것도 어린 양으로. 그래서 다윗도 어린 양을 증거합니다. 자신의 우편에 계신 자, 우편에 계신 주님이 내 주가 내 주께 아래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 주가 내 주께 아래일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이 땅에 오신 분은 여러분의 주고 그 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주를 만난 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어린 양으로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되는 그것도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그 육체로부터 하나님께 구속받는 영적인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육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것을 다 주님이 걷어내시고 주님 앞에만 서서 여러분 내면 속에 본질만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고 그 예수와 함께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 비유를 계속해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서 에피밀한 일을 발표하니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여러분이 알지 못한 일을 계속 해오셨던 애적 비밀을 내가 지금 발표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 비밀에 대해서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그 은혜 받을 자손에게 이 생명을 받을 자손에게 이 영적인 은혜를 받을 자손에게 숨기지 않냐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육체의 세계로부터 영의 세계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역사를 할렐루야 영광이로다.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후대 곧 후세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시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또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서 영적인 세계로 빛의 세계로 참된 세계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끊임없이 육체가 된 죄악을 받아들인 아담의 세계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계속 해오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다시는 범죄하지 못하도록. 이제 후세가 나타나도 그 후세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 없듯이 그냥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러 오시게 된 겁니다. 한 영혼의 죄가 종결되도록. 그러므로 6절로 이는 저희를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시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보세요. 그 다음 세대에 또 알게 하고 또 다음 세대에 알게 한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자들은 또 그 세대 자손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왜 일러주냐?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며 하나님의 행사,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행사를 잊지 않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그 열조 곧 왕과에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7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하나님의 행사를 알게 하는 때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알고 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이 땅을 걸으시며 행하셨던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사예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긴.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기 싫어합니다. 유대인처럼 우상숭배하기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되기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그들처럼 되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바를 하고 있는 자신들을 못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 8절 내용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열조, 바로 유대인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의 행사를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로 그분의 행하신 행사를 알게 해야 되고 또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안다. 찬미하는 걸 안다. 절기 지키는 걸 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걸 안다.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표현한 표현법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 이하는 여러분한테 이사학자가 읽어드렸죠. 그러면서 반석의 생수를 먹으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분을 배도하고 배신하는 영적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읽어나갈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또 빨리 영적으로 알아듣고 정말 예수 믿는 우리와 똑같은 상태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맞이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상 돌아간 걸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 주님과 이러한 자로서 이러한 은혜로서 살아가야 될 자인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주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종교적인 우리의 믿음만 남아있는 우리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표현한다면 그루터기입니다. 모든 걸 다 잃고 그루터기만 남은 거예요. 예수 믿는 종교인의 모습. 나머지는 싹 잊어버린 그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온전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거룩함을 반대하고 거룩함을 배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날까지 잊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까지 없어버렸어요. 그들의 주를 향한 믿음마저도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신앙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멸해버려서 그들은 주를 믿어야 될, 주님을 알아야 될 그 모든 것도 잊어버리고 소망도 없는 땅이 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도 남기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나마 종교적인 신앙이라도 그리스도를 남겨준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남겨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라고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시편 기자는 지금 40절까지 출애굽을 표현합니다. 근데 40절 이하부터 또 한 번 출애굽이 또 표현됩니다. 근데 이번 출애굽을 표현한 표현은 달라요. 마지막 때 가서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출애굽에 있던 얘기를 40절까지 표현하고 나서 또 주님은 그때 또 출애굽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 표현법은 이 출애굽을 통하여 또한 색다른 은혜 세계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후사가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예요.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40절까지 출애굽 역사를 얘기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역사. 근데 40절 이후로 다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혼잔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후사가 나오게 하는 은혜예요. 결국 이 생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했으나 욕심을 부리고 주님을 심령으로 또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17절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배반한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행위로서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을 배반한 겁니다. 주를 믿되 행실로서는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행사, 주님의 행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행하심은 이 세상을 이긴 행하심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믿는다면 내가 비춰준 그 모든 죄악에서 너는 돌이켜 내게로 돌아와 그 죄악을 떠나 너희는 나의 뒤를 따르라. 내가 살았은 즉 너희도. 예수 믿는 자들은요 종교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지. 지극히 적은 성도일지라도 세상의 관원들, 정치인들, 부자들을 다 부끄럽게 해야 되게 할 존재예요. 왜?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이 빛을 잃어버렸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교회가 온통 황폐해진 겁니다.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쫓아 행하지 않으므로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될 그 빛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행하신 지존자를 배반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다시피 지존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서 부인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건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표현했던 편법을 잘 보세요. 가만히 들어와 있는 자들이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다. 사도가 다 사도가 아니다. 선자가 다 선자가 아니다. 그건 뭐예요? 진짜 선자가 아니고 진짜 사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나 또한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삶으로부터 옮기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육체가 되었던 여러분들, 죄악의 종이 되었던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내요. 주님의 행하심으로 이끌어내요.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연합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그의 가르침대로 그 교훈대로 너희가 행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누가 같은 줄 알리라. 하늘은 하늘 쳐다. 이게 지금 그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생명수를 마시고도 그들은 지존자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지존자를 배반한 이유는 다음 주로 표현합니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날마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는 자, 자기 정욕을 도모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식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심중에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역사를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존자를 배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충성되지 못해요. 즉 내면이 충성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면을 의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내면을 의에 이르게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요. 온갖 악과 살인자가 가늠이 악함이 위선이 가증함이 자기 욕심과 탐욕이 내면에 머물게 놔둡니다. 여러분 내면은 여러분들 주님이 구할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영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실체적입니다.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내가 이런 말은 영이라 영적인 것이다. 영이다 표현한데도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가타부타하며 따지고 들며 시험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질투하며 그를 죽이려고 모의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존자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으로서 그 지존자를 대적하는 그 죄악까지 짓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은혜에 갈구하고 그 은혜에 호소하고 그 은혜에 굴복을 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는 만민을 고노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죄악이라. 성령의 방자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욕해도 된다. 나에 대해서 반발해도 괜찮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만큼은 해방하지 말라. 사람이 살면서 잘못을 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또 잘못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함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은 그 죄로부터 그 육체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해방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항하면 안 됩니다. 왜? 대항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들의 성령의 역사로서 구원받지 못한 역사이기 때문에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이제 온 세상 전 세계인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행사를 알아야 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심중이 진실치 못하고 충성치 못한 자에 대해서 지금 내면에 대한 표현을 지금 18절로 시편 기자가 표현합니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며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말하기를 성령의 방자했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를 훔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해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 장면의 표현은요 예수로 거듭날 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지존자, 생명수 다 예수님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처소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다 예수예요. 예수로서 거듭날 존재들의 표현이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예수로 거듭날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듭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가 오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게 육체의 세계, 애굽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손에 그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몽학선사 아래에 머물러 있고 육체의 세계, 바로에게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어린 양으로 그들을 거기서 육체의 세계에서 끄집어내서 예수로 영적인 은혜를 알게 하고 또한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대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법궤를 만나고 그 생명의 법으로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은 근본이 가나안이니 표현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가득 거하여 여러분 내면은 그분의 사랑에 젖는 적각 뿌리는 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21절이 바로 거듭날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노하신 겁니다. 주를 믿고 있으나 육신에 속한 있는 자들, 그들을 영적인 세계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야곱이라 이스라엘을 표현한다는 것은 예수로 거듭난 자들을 표현한 편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는 겁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있게 된 야곱을 주님은 이끌어서 새 이름을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 일컫게 할 영적인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린 양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 받을 것이고 예수로 거듭난 자들은 바로 야곱의 영적 상태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야곱의 영적 상태에서 이스라엘이라 일컫는 새 이름을 받을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 은혜 받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녹아 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바로 다음 절의 것을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라. 나 예수 믿었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제사 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요. 거짓 목자들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단번에 이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표현은 뭐예요?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그들이 표현한 표현은 뭐예요? 성도들을 모으기 위한, 성도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자도치에 빠지게 하는 속임수의 전략입니다. 성경은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죄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구원을 받았다는 자가 그 은혜를 했다고 죄 가운데 있으려? 바로 이 표현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부터 영원히 멸망당할 자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했다고 제 가운데 살지 않고 제가 피 흘려 싸우며 여러분의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말만 있게 된 자가 없고 예수를 말만 있게 된 여러분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야곱의 영 상태예요. 이제 그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일컬을 수 있도록 이끕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 이끄심에 그 구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멈춘 겁니다. 그걸 멈춘 장면을 22절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표현법을 보시면 한 번 구원은 영원이란 구원이라는 구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도록 지금도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를 모든 사자 입에서 건지고 또 건지시고 나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죄와 피 흘려 싸움하며 죄 중에 살도록 하게 하는 모든 사자 입에서 주님이 건지시고 나를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을 얻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이끌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으며 조롱받으며 그 진리를 따라 그 복음을 따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믿음을 의지하고 그 구원을 쫓아 끊임없이 행한 자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그 구원의 길을 가면서
하는 표현법을 보세요. 내가 이미 온전함을 얻었담도 아니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아직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제로부터. 이것은 바로 진행형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그 영원한 구원은 진행하여 이루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있다고 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그 구원을 헛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경영하나 행위로서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니래요. 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도 사랑할 것이고 나 또한 너희를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주를 믿는 여러분들로 좀 더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이 세상에서 빛과 성으로서 진행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약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길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한 제약에 대해서 종결시키는 길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이 깨울 수 있는 거예요. 단번에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표현을 보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진다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건진다는 거예요. 사자는 우리를 죄 중에 죽게 하려고 삼키려는 죄악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걸로, 육체의 즐거움으로, 육체의 정력을 도모하게 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자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을 배반하게끔, 그분의 행함을 부인하게끔, 그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게끔 끊임없이 사자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죄 중에 죽게 하려고. 그 사자 입에서 건진 자가 하나님이라면서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간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나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모든 보호 아래 그 사자 입에서 나를 보호하며 진리 가운데 나를 마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자가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나머지는 어찌 되겠느냐. 끝까지 사도들은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을 의지한 자입니다. 히브리 저자도 이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이건 뭐예요? 단번에 구원받았는데 왜 죄와 피 흘려 싸웁니까? 더 이상 죄와 피 흘려 싸울 필요 없죠.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깨워서 죄와 피 흘려 싸우며 자신들을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행형,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을 의지할 수 있는 생명길을 가게 해야 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양들을 깨워서 끊임없이 양의 문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진행형을 시켜야 되는데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라면서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만 구하는 자가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나라와 을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않았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거짓된 종들의 행위예요. 그들이 누구의 종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들을 못 알아봅니다. 성경이 속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있는데 그 종들을 못 알아보는 게 인간이에요. 이제 이 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 일어날 겁니다. 잠자는 자들아 다 일어날지어다. 너희의 빛이 일어나느니라. 일어나 그 빛 가운데 있을지어다. 일어나 그 아름다운 옷을 너희는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22절은 우리를 지금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생명길,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 그 구원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으면 끝인데 왜 그 구원을 의지하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을 너희는 의지하라요. 사도들은 바로 그 구원을 의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이 제법을 섬긴대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몸은 제법을 섬기고 있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육체를 지니고 있어 항상 예수 주인 자를 짊어진 상태다. 이 편법은 뭐예요? 그분을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게 죽게 했던 자기의 죄성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예수 주인 자를 날마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자신을 죽게 할 이 죄악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길을 간 거예요. 그 구원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교회 생활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죄와 피 흘려 싸우며 그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 영광을 이루리라, 그 구원을 이루리라, 그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구원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 구원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는 표현합니다.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보시고 그러면 구원 받았다가 아닙니다. 구원 얻는 길, 온전함을 이루는 길,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는 길에서 내가 이미 온전함을 얻었담도 아니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은혜를 쫓은 거예요. 하지만 아직 내가 그 온전함을 다 얻지 못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신을 온전케 하고 점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주님과 동행을, 그 생명과 동행을, 그 복음과 동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했기 때문에 종교인이 된 겁니다. 종교인은 행위로서 부인하는 자예요. 지존자를 배반하여 탐욕으로 식물을 구하는 자입니다. 탐욕으로 식물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에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충성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존자를 배반한 자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참여하는 거 안다. 절기를 지키고.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는 그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22절로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저들이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주를 믿어놓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하였더라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믿고 우리는 복음을 쫓아 살겠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주만 쫓겠나이다 하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전진합니다. 근데 그 후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행위로서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이고, 행위로서 부인하는 장면은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다. 우리는 복음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돼요. 물질적인 것이 죄를 짓게 한다면 물질을 버려야 됩니다. 내 육체가 죄를 짓게 한다면 육체도 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죄와 피 흘려 싸만한 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자신의 영혼에게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 구원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는 영고라. 예수 나오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성도로서 믿음 보여야 될 본분이에요. 세상은 더러워도 우린 더러워지지 말아야 되고, 세상이 세상적인 걸 사랑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예요. 그리고 이러한 길을 가는 자를 산 위에 있는 자들이 숨기지 못하리라. 세상을 탐하고 있는 자는 거룩한 길, 진실한 길, 참된 길, 정직한 길, 깨끗한 길 가는 자들 보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돈, 명예, 권세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리 쫓아 행하는 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봅니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봅니다. 주님이 숨겨두고 보는 하나님의 보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그들은 보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고 주의 종로 탄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세상에 노출되었겠죠. 그들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춰두고 보는 자예요. 그들은 어느 주의 종들처럼 명예와 명성과 자기의 영예를 쫓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종은, 세상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명예로서, 명성으로서 자신이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 사는 자예요.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유함과 명예와 권세가 가진 자들이 그들을 아무것도 갖지 않은 가난하다 하여, 지닌 것이 없다 하여, 부러울 것이 없다 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들을 대합니다. 그러한 비웃음 속에서도 그들은 그 비웃음 속에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틈을 당해도 그들은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자로서 이 땅을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빛 가운데 행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자들입니다. 이들이 진짜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이 믿음의 자녀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끊임없이 의지하여 자신의 영혼을 점도 혼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자신이 쫓을 수 있도록 자신의 결의를 하나님한테 보이며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나머지 구절 읽어나갈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떤 은혜가 이루어질 시대라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영적인 시대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피역하고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그러한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영적 세계를 펼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그러한 은혜 받은 자들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일어나 그대로 행할 만나를 하늘에서 내릴 은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온다는 것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자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은 자는 그 만나를 먹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 그 영원한 생명과 동행하신 자로서 적과 꾸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들은 일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백성들이 될 거예요. 그 만나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 만나가 그들에게 풍성하게 그들의 영혼을 풍성케 해서 그들은 그 영광 속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 속에서 마치는 자가 될 겁니다. 이 하늘 문이 열리는 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만나를 먹을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온 은혜는 여러분 땅에,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자신에게 나타나고 이제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한나라의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 영혼은 이 세상 사람들과 완벽하게 구별될 거예요. 그들의 빛은 어둠에 거하던 사마에 거하던 흑암에 거하던 어떤 제약에 거하던 탐욕에 거하던
세상 어느 누구 만나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고 빛으로서 빛을 발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 빛을 소멸되지 않게 할 거예요. 결국은 그 빛이 그들을 빛으로 옮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아버지의 온전한 은혜를 깨닫고 하루하루가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구원을 여러분 땅에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죄와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를, 그 구원을 얻기를, 그 영광을 이루기를, 그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께서 말씀한 바 되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또 아버지가 베푸신 그 구원이 우리 안에 헛되이 되지 않도록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다 이루어 우리로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서 주님을 찬미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